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이기 이전에, 찬양의 종교이기 이전에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천국 가는 종교입니다. 신앙은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늘 은혜에 젖어드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에 강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도 은혜 받고, 말씀을 대하면서도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다 아는 이야기, 늘 듣던 그 말씀 듣고 또 감격하며 은혜 받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은혜의 가장 1번 타자는 뭐냐? 성도가 은혜 받는 가장 기초 수단이 뭔가? 그것은 나 혼자 조용한 곳에서 성경 읽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나 혼자 성경 말씀 읽으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 혼자 조용히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은혜 받는 ABC 중에 A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가장 소중한 한 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한 권만 가져라 이 말이 아니라 늘 내가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내 손때가 깊숙이 묻은 그 한 권의 성경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한 권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비록 헤어졌으나, 비록 빛바래고 낡았으나 이 말입니다. 한평생을 그 한 권만 들고 살았으니, 그 한 권을 늘 읽고 또 읽었으니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그 낡은 성경책이 갑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그렇게 소중한 책인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켄터키주 통나무집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평소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링컨은 그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밤에는 달빛으로, 반딧불빛으로 그 성경을 읽고 밤낮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 역사상 아직 링컨을 능가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적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늘 성경 읽고 은혜 받는 모습이 가정에서 보여야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다고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신앙의 인물입니다. 정말 인류의 큰 별들은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워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지혜를 얻고 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성경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마귀는 성경으로 성경을 파괴해 왔습니다. 더 쉽게, 더 가볍게, 더 간편하게 란 명목으로 성경을 파괴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믿고 안심하고 읽을 성경이 없대요. 과학에 안 맞다고 기적들을 다 빼버리고, 사복음서가 중복이 되었다고 다 빼버리고, 영감 넘치는 단어들을 쉽게란 명목으로 다 변질, 왜곡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성경, 가장 보수적인 성경,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영국의 제임스 왕이 당시에 경건한 50여 명의 성경학자들을 총동원해서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성경 원문에서 당시의 세계 언어인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 유명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 것을 결코 우연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영국은 하나님 앞에 제임스 왕을 통해서 이런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자,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하면서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성경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성경으로 잘못된 성경 말씀을 고쳐주셨습니다. 사탄이 불경이나 코란을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버젓이 성경을 들고 주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성경으로 성경을 대적하고 성경을 회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현대적으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기적들을 빼내어버리고 사복음서 중복된 부분들을 없애버리고 수많은 영감 넘치는 단어나 의미들을 삭제시키거나 왜곡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늘 나의 사랑하는 책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물론 성경도 얇아졌고 표현도 쉬워졌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다는 약간의 이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영적인 깊이로 볼 때 그런 성경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잃어버리는 영적인 손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쉽고 과학적이고 얇아졌다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영의 양식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신 근본 목적이 구원입니다. 인생이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서 지옥 갈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심히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비수같이 꽂혀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미화시키거나 죄를 슬쩍 돌려대거나 적당하게 얼버무려버리면은 그 성경 읽고는 죄에 대한 찔림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 읽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번역되어 보급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 성경 정말 좋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개역 개정판에는 기존의 많은 단어들이 없어졌습니다. 특별히 문둥이나 난장이 같은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기 좋은 것이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원색적으로 그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문둥이는 그대로 문둥이로 표현해야 되고 난장이는 그대로 난장이로 표현해야 됩니다. 돌려대면은 안 됩니다. 그때 죄인이 찔림을 받고 내 스스로는 고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안심하고 읽을 성경이 없는 것에 반하여 우리 한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초대교회 때 생명 걸고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옛날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정말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잘못된 인용과 적용을 지적하시면서 역시 말씀으로 말씀을 바로잡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성경을 회파하려고 해도 역시 우리의 무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옷을 두 벌을 팔렸고 두 벌을 걸어두면 절대로 안 팔립니다. 두 벌 팔기 위해서는 수십 벌을 걸어둬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말씀이 나도 모르게 툭툭
툭 튀어나오려면 많은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저장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인용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똑같이 둘 다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울자 곧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때 떠오를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도구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만 하셨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삽니다.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죄 있는 누군가가 삽니다. 죄 없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 있는 인생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인생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도구가 있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도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기다리라 기다리라 곧 구원의 밧줄이 내려간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구원의 밧줄이 내려오셨다 맞아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을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인물 이야기나 사건 이야기, 절기 이야기, 먹고 마시는 이야기, 옷 입는 이야기, 집 짓는 이야기, 씨 뿌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이야기만 알고 그치거나 절기를 그냥 절기로만 알고 그치면은 성경은 그냥 얘기책입니다. 성경을 횡하니 다 알고도 지옥 갑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그 구원의 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수영에 관해서 이론적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영은 못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에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가슴에는 없습니다. 이론은 되는데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삶을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론적인 것은 마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믿음은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책인데 성경에서 그 구원의 도구인 그 구원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그 구원의 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야 그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외통수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가정들, 모든 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